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힘입어 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힘있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민수기 2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1절 읽고요.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시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내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으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해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내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북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들은 복을 받은 자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에게로 가서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벌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전체 제목이 하나님의 모략이거든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이 모든 배경이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은 초대교회의 교회 확장과 아주 유사한 점이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초대교회 그 성도들을 통해서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지금도 확장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확장되고 있는 흐름 가운데 우리가 이 흐름을 거스르지 않고 이 흐름을 잘 타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어제도 그 다른 왕들의 사례를 통해서 보았듯이 이 흐름에 자꾸 역행하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연장선에서 살피려고 하는데요.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인데 내 것인 줄 알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말이죠. 또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믿는 것, 이것이 이 큰 흐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넓어지는 이 큰 흐름에 역행하게 하는 걸림돌이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용납하는가, 또 나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으로 살폈다면 오늘은 조급한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가 라는 이 두 질문으로 오늘 본문을 살폈으면 좋겠어요. 조급증 있잖아요. 조급증. 이 조급한 마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주의 성도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것과 얼마나 먼지 성경은 곳곳마다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조급함, 조급증의 반대가 뭘까요? 인내예요. 오래 참음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고까지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성도인 우리에게는 주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전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나타나는 삶의 열매 중 하나가 뭐래요? 오래 참음이래요. 그러나 늘 우리는 조급하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모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모략이 대체 뭔가?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무슨 기록이냐면 주의 아들을 보내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요. 주의 아들을 보내실 때 그 아들에게 이러한 영들을 함께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대목이에요. 거기 뭐라고 표현돼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래요. NIV 찾아보니까 The Spirit of Counsel이에요. 모략이요. 카운셀. 카운셀은 뭐예요? 뭔가를 권면해주고 상담해주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상담가를 찾아가요. 목회자를 찾듯이. 뭔가의 말, 지혜로운 말,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듣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략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방법, 세상이 권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뜻하는 게 모략이란 말이죠. 신명기 32장 28절을 보면 이래요.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대목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모략을 얻고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모략이 그 요새 이단들 많이 이렇게 조명이 되고 나오는데 그 마음이 아프고 참 가슴이 아픈 일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것이 교회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단 중에 신천지 있잖아요. 그 전도 모략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이 아주 복되고 좋은 단어를 가지고 가서 전도 모략이래요. 전도 모략은 뭐냐면 전도할 때 가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서 가진 수단과 방법은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잘 구슬려서 거짓말해서, 모든 상황에 의심하면 또 거짓말해서 어쨌든 데려오라는 거예요. 근데 모략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더 많이 얘기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뺏겨버린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의 모략은 뭘까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까 이사야 11장 2절이 이제 보내실 메시아에게 부어주실 영, 그 모략의 영이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아닙니까?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여기가 중요해요. 결실할 것이요, 그래요. 결실할 것이요. 미래형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을 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했다고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붙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모략의 특징은 뭐예요? 앞으로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미래에 닥칠, 미래에 다가올 얘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미래라는 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의 손에 잡히지가 않아요. 뭔가 붕 뜬 것 같아요. 불안해요. 불안하니까 걱정해요. 걱정하면서 또 계획을 세우죠. 그런 모든 것들, 성도에게 요구되는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기도할 때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냐면, 지금은 확실치 않아도 잖아요. 지금은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믿음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에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래 참음과 인내가 내포되어 있는 게 하나님의 모략이다라는 거죠.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한 사례가 성경에 많죠. 몇 가지 예를만 들게요. 아브라함요, 씨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아들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좀 억울할 수 있어요. 한 번 나타나고 몇십 년 뒤에 또 나타나고 하시니까. 그렇지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뭐 해요? 기다리지 못하죠. 부인이 아주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해서 또한 아들을 낳아요. 에서요. 에서의 이 기록은 제가 좀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 25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사냥 막 하고 왔어요. 배고프잖아요. 그리고 장자란 말이에요. 근데 장자의 권리,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그랬던 그 권리, 권한, 축복,
그게 배고픔 앞에서 다 사라져요. 못 참아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 다음에 에서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25장 34절인데요.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성경에 독특한 표현이에요. 동사가 4개가 연달아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대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가장 중요한 욕구는 뭐였어요? 그게 배고픈 거예요. 배고픈 거. 장자로서의 권한, 장자로서의 책임,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이 당시에는 배고픈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참지 못하고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팥죽 주니까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대요. 금송아지 사건도 그렇잖아요.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요. 백성들이 참고 기도하며 모세가 내려올 날만을 기다려요. 기다리지 못하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 사람들의 경험에서 나를 지켜주고 우리를 지켜줬다는 신을 만들잖아요. 애굽에서 봐왔던 그 금송아지 만들고 있단 말이죠. 사울 왕이요. 백성들이 막 모였어요. 전쟁하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이 온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온다 그랬는데 온다고 약속한 기일을 어겼어요. 그날에 올 줄 알았는데 그때까지 막 참고 기다렸는데 못 왔어요. 그때 사울이 뭐 해요? 왕이 하지 않아야 되는 제사를 직접 드리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사무엘이 나타나죠. 사무엘상 13장 10절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조금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와서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인데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모략은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믿음이요. 지금은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거라는 믿음이요. 그리고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략은 정리하면 무엇을 이루는 지혜가 아닌 거예요. 나의 상황과 환경, 닥친 그 문제를 막상 해결해주는 지혜라기보다는 그 모든 상황을 참고 인내하며 지나서 만들어내는 성숙함, 그것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발락이 등장하잖아요. 이 사람도 왕이에요. 그 왕들의 약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계속 얻고 있어요. 발락도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2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과장이에요. 민수기 22장 3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점점 왕성해지는 이스라엘이 나의 땅과 나의 민족과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갈 것 같은 거예요. 민수기 20장 4절 보면요. 근데 이 상황을 과장해요.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게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메뚜기 떼, 뭐 소 떼, 모든 것들을 다 앗아가는 어떠한 것들로 본 거예요. 과장인 거예요. 발락이 오래 참지 않고 행했던 것은 뭡니까? 발락의 이름의 뜻이 있어요. 파괴자거든요. 파괴자, 이 이미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발락은 자신이 주도해서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쳐요. 그럼 자신이 갖고 있는 힘과 무력을 통해서 다 진압해요. 파괴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도 발락은 자신의 힘으로 다 컨트롤하고 싶었을 거예요. 눌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라는 어떠한 신을 섬기는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죠. 그 사람의 힘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힘과 더불어 이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이 발락입니다. 조급하죠. 오래 참지 못하죠. 디모데후서 3장 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대한 얘기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것, 이 엄청난 죄인데 동급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배신하며 조급하며예요. 조급함. 잠언 29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이 미련한 사람보다 더 미련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제 이런 표현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놓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은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완전히 내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으면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근데 은혜가 좀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것만큼 부담스러운 게 없어요. 이렇게 선 긋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마음 편히 살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않으신다니까요. 포기하시지를 않아요. 여기까지 하면 됐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 숨 헐떡이면서 왔는데 하나님 더 뭘 해요? 라고 하는 그 지점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왜 그런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내가 발락같이요,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나의 인격, 성숙, 이런 정도의 수준을 기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대체 기대하시는 걸까? 아버지가 수준이 높으신 것처럼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그만큼의 수준이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큰 마음인 거죠.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그 마음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죠. 조급하지 않아야 되는, 이를 악물고 마음을 다스리고 내려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조급해서 내가 막 뭘 하잖아요. 그럼 뭔가의 결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요만큼이라는 거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매 순간 고민해요.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은 해결될 것 같은 것들이 보이잖아요. 경험이죠. 또 내가 기도해서 받았던 응답, 경험이죠. 근데 어제의 상황과 오늘이 다르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내가 달라요. 앞으로의 상황도 달라질 거고 앞으로의 나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예전의 기억에 얽매여서 하나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지 라는 기억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드는 예 중에 기도와 주문이 있어요. 주문은 뭐냐면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예요. 이렇게 했던 이의 의미는 잘 몰라요. 돌문은 어떻게 열어요? 열려라 참깨잖아요. 열려라 참깨의 의미를 아셔요? 열려라 참깨는 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했더니 문이 열렸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갖고 있으면 계속 이렇게만 한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들어야 될 이야기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큰 흐름 가운데 역행하고 거스르지 않으려면 조급하지 않아야 돼요. 조급함을 갖는 발락의 원인이 뭐였어요? 두려움과 과장이잖아요. 상황이 두려울 수 있어요. 시간은 그냥 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상황은 점점 안 좋아지는데, 주님께서 두려움에서 또한 그 두려움을 과장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하려는 그 열심을 내려놓고 어느 타이밍에는 조금 잠잠히 기도하며 뜻을 구하며 인도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발락을 그대로 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발락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반응이 특이해요. 민수기 22장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순종해요. 민수기 22장 15절 보니까 발락이 이 말을 들었어요. 거절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22장 15절에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끝까지 자기 뜻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는 오잖아요. 발람이. 질문을 두 가지 해봐야 돼요. 어제랑 좀 이어서 보면 하나님의 일을 나는 용납하는가? 나는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가? 조급한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이 큰 흐름 가운데 이 모든 질문에 노 하잖아요. 그게 다 걸림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큰 흐름을 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요.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한 더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여서 주님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있다, 이 복이 더사랑교회를 통해서 점점점 이 지역에 확장되고 있다라는 복된 소식이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조급증으로 급하게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열정으로 달려가시는 것 너무 좋아요. 마음이 조급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찾아온 것은 정상이지만 두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 달라요. 주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는 그 반응으로 두려움 앞에 서는, 두려움 앞에 반응하는, 과장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고 그 일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요, 이어서 개인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큰 흐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이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이 큰 흐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였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로마 땅에 복음이 심겨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부흥을 맞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2023년 이곳에 불러주셔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큰 흐름에 동참하며 이 큰 흐름에 우리를 맡기며 자연스럽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큰 흐름에 거스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용납하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복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이것을 마음껏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용납하며 그것을 내어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보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 능력이 있으신, 힘이 있으신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조급함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은 가는데, 나이는 드는데, 상황은 더욱더 복잡해지고 하나님 더 힘들어지는데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과장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뛰어서 열심히 애써서 노력한 그 결과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결과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끝끝내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 달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고 싶은 대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일하심을 바라보며 그 인도함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 확인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더사랑교회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편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도록 주님 세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 큰 꿈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것을 더욱더 집중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주님 피차간에 주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응원하며 지지하며 하나님 더 기쁜 소식들이 많이 들리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충만한 은혜로 주님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간구할 때마다 신실한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답을 청할 때마다 주님 신실한 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늘 나타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족이 가득하도록 만족하여 주옵소서. 주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충만한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이곳으로 하나님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지체들과 하나님 주의 교회와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만과 하나님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과장 모두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고통의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인을 알 수 없는 하나님 문제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닳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주님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막혀서 하나님 하늘밖에 볼 수 없을 때에 주님만 붙들고 수밖에 없을 때에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사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삶에 주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주님 늘 그 힘 얻어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성 목사님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친히 인도해 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훈련의 자리에 또한 하나님 인도하며 하나님 성도님들을 만나시는 그 모든 시간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찢긴 그 마음과 상처 모두가 다 하나님 해소되도록 주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은혜가 온전히 섬기는 교육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 든든한 교회로 하나님 지역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떠받칠 수 있는 하나님 든든한 어깨를 가진 하나님 그런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업장에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왕성하게 효과적으로 아주 능력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도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가 참 좋은 곳이라고, 여기가 참 사랑이 많은 곳이라고, 여기에 답이 있고 하나님 여기에 위로가 있고 여기에 쉼이 있고 여기에 만족이 있고 하나님 여기에 온전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 승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도를 통하여서 더 건강한 교회로 주님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